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체적인 모습을 잘 모릅니다. 하루하루 퍼즐 한 조각 정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가 미분적분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퍼즐이 많이 모아지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렴풋이 보게 되고 어렴풋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또 입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나눌 건데 저는 오늘 4개의 단어의 퍼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들은 바다, 회개, 증언, 권면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건 몇 절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22절엔 둘 다 죽었다. 그 뒤에는 이제 부자와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가 몇 번 이어진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3번입니다. 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를 대화 1, 그 다음에 27절, 28절, 29절을 대화 2, 30, 31절을 대화 3이라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구조가 보이시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의 중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보셨다면 그 퍼즐 한 조각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저는 그 숲의 일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에 이 한 조각에 다른 조각을 좀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다른 퍼즐들을 붙여보겠습니다. 비유로 비유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둘로 나누면요, 뒷부분에 대화, 이 앞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앞부분, 그리고 뒤에 3번의 대화. 네, 우선 앞부분입니다. 지난주 강조했는데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삽니다. 나사로는 비참하게 삽니다. 이게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공평한 것이라고는 이제 결국 둘 다 죽는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통점은요, 다 죽는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멋들어지게 삽니다. 누구는 되게 비참하게 삽니다. 이게 격차가 심해서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때요, 의인과 악인이라고도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의인이 잘 살아야 될까요? 악인이 잘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의인이 잘 풀려야 될까요? 악인이 잘 풀려야 될까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은 어떻게 이렇지? 세상은 어떻게 이러한가? 왜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왜 악인들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살고, 의인들은 왜 당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저들이 활개 펴도록 이렇게 놔두시나? 이 문제에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물어보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아니, 왜죠? 뽑아버려야죠.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죠.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히면 안 되잖아.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는 거란다. 자,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적어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을 볼게요. 이제 3번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쭉 이어지는 건데 셋으로 나눠봤어요. 먼저 첫 번째 대화입니다. 제가 이 비유하고 다른 비유를 구분해서 보시기에 편하게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은 노란색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흰색 배경은 다른 비유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볼게요. 23절을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가는 여기서 부자예요.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음부에 있대요. 음부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하네요.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비유에서 나사로는 대사가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갑과 을로 따지면 부자가 갑이고 나사로가 을입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평온하게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불꽃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안에서 괴로워한다라고 말하네요.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 속에서 거기서도 갑질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자, 나사로는 자기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줄 아나 봐요. 나사로 보내서 나사로가 와서 내 혀끝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나를 또 도와야 되는 존재로 만들고 있죠. 다른 비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안 다룬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기에 영원한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마귀의 사자 노릇을 했나 봅니다. 부자는 지금 그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대답합니다. 25, 2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거기에 못 가고 거기서 여기에 못 온다. 나사로 거기에 못 간다. 그리고 넌 여기에 못 온다. 그물 비유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천국은 모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나뉘는 느낌이죠.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는 행선지가 다르다. 이어서 이 49절이 나오는데요. 갈라내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물 속의 물고기를 골라내는 시점이 나옵니다. 세상 끝. 세상 끝. 자,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세상의 끝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살표 4개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화살표, 까만색. 이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질문을 듣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아까 검은색 화살표를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 초록색 화살표를 오는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2개 더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빨간색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를 임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12월달이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파란색 화살표를 볼게요. 이 화살표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자, 여기가 완성입니다. 이 시점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 4개의 화살표로 이루어진 네모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검은색 화살표, 이 세상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땅이라고 부르죠. 땅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땅의 반대만은 하늘입니다. 이 초록색 화살표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여기서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하나님 뜻이 늘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 땅, 이 검은 화살표, 여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싸움과 살인,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땅, 이 세상입니다. 그 하늘 영역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빨간 화살표예요. 근데 이게 왕관 쓰고 막 백마 타고 성인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약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하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낮은 이 세상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다시 하늘, 저 초록색 화살표의 차원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집니다. 왜 완전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완전해진다는 건 저 검은색 화살표가 초록색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검은색, 여기는 땅이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기 초록색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즉 땅은 끝나고 하늘만 남아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끝나고 검은색 화살표가 끝났다. 땅이 끝났다. 즉 세상이 끝났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온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골라집니다.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악은 가라지 비유에선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저 세상 끝에는 심판을 받아요. 이 그물 비유에서 이 물고기를 골라내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부가 보내는 천사들이 와서 악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악을 골라내는데 악이 버려집니다. 악이 어디로 버려진지 50절을 볼까요? 여기 말씀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지금 이 그물 비유가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하고 퍼즐이 끼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비슷한 게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끝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모든 인류에게 세상이 끝나는 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검은 화살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세상이 그 가운데 끝나기도 합니다. 예, 세상이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요, 나에게는 세상이 끝납니다. 그물 비유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데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어떤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의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사로를 죽은 물고기로 여겼네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 끝나기 전에는 악인들이 기세등등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끝날 때 적어도 공평했던 그 죽음 앞에서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27, 28절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요,
아직도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부탁하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부자의 의도는 선합니다. 자, 지금 이 부자가 하고 있는 행위는요, 기도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그들에게 증언자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도는 선해요. 이 기도는 훌륭해요. 자, 이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반반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소서 했는데 나사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미 이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알겠다. 나사로 말고 모세하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보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대화하고 악한 농부 비유 퍼즐을 맞춥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농부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내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을 때립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아들은 선대하겠지. 그리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살해해버립니다. 자,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그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게 이제 악한 농부 비유인데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전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를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후손들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곧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에 빠지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사사들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사들을 보냈는데도 또 죄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다려라,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뭐 등등등 각 시대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문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잘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할게요. 모세와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요구예요.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증언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 이미 보냈다. 이미 증언하고 있다. 자, 우리 주보에는요, 증언이라는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예요. 설교 혹은 말씀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7년 내내 한 번도 안 빼고 증언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습니다. 저의 증언은 흔해요. 흔합니다. 막 정말 어렵게 준비해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몇 달 전부터 대기표를 뽑고 돈 봉투를 막 빵빵하게 준비하고 정말 운이 좋아서 순서가 찾아와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와도요,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찾아 듣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흔하거든요. 또 들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증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일수록 흔하게 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흔해 빠져서 막 널브러져 있게 하셨어요. 공기도 막 널리고 깔려 있고요.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귀합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귀하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흔해 빠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엄마 아빠를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모세와 선지자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굉장히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막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물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끊긴 적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셨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날도 모세와 선지자는 흔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증언자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설득을 못해요. 그러나 이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다를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증언해 준다면 우리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세 번째 대화 퍼즐에 큰 잔치 비유를 좀 끼워 보겠습니다. 큰 잔치 비유의 내용은 이거예요.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또 초대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왔는데도 자리가 비어서 주인은 더 막 초대하라고 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잔치에 없었다. 이게 큰 잔치 비유입니다. 자, 종들이 막 초대를 합니다. 종들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것을 권면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종들이 권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안 듣습니다. 자,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막 잔치에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의식이 많이 성장해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야, 너는 얼마나 죄가 많길래 하나님이 너한테 장애를 주셨냐?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넌 눈이 멀었냐? 심지어 너의 부모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자녀가 다리를 절고 있냐? 이렇게 당시에 미개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막 죄인 취급했습니다. 장애인을 나쁜 취급했습니다. 지금 안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죠. 나사로를 무시하고요. 죽어서도 막 갑질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죠. 종들이 가서 초대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참여를 권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요, 기득권자들에게 임팩트 있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가 무시하는 사람들은 가득하고 너희는 없어. 자, 여기에 또 두 아들 비유 퍼즐도 끼워봅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1호는요,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2호는 안 가요 하고 갔어요. 그럼 아버지 말 들은 사람은 누구죠? 둘째죠. 자, 이 둘째가 갈 때 이렇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 돌이켜서 갔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퍼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탕자 비유도 이 조각입니다. 이 퍼즐 조각이에요. 그 탕자 비유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임종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가 꿈꾸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자, 처음 나눈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다른 한쪽 퍼즐에 끼워 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모두 씨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을 오늘 표현으로 하면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씨 뿌리는 자를 보내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끊임없이 보냄을 받아서 씨를 뿌립니다. 자, 근데 땅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좋은 땅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증언을 듣고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있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자, 자라나는 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이 있고요, 씨가 있고 땅이 있는데,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고요, 씨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말씀이고요, 땅은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퍼즐이 있어요. 땅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되게 많은 비유들을 설명했는데, 이 비유들을 부자와 아브라함 대화 속에서 제가 몇 개의 단어로 축약해 보겠습니다. 자, 28절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요,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서 그들에게 가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자와 그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고 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더라도 거기서 그가 권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자세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갈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다시 이 권함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차원과 수준을 완전히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에서 4개의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증언, 권함, 받아, 회개. 증언과 권함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봤고, 받아와 회개는 파란색으로 해봤어요. 증언과 권함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보냄을 받아서 증언하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2개를 해야 됩니다. 파란색을 해야 됩니다. 듣고 받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막 설계가 너무너무 복잡한 우주선이 있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건 전원 단추를 누르는 겁니다.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누르면 작동하게 만들어놨어요. 막 이 우주선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이 우주선을 설계할 능력이 없어도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우리 수준과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일은 우리 영역에서 무척 간단한 일입니다. 증언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권함을 듣고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부자는요,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는 돈이 많아서 나사로를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보다 돈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겠죠? 사람보다 돈을 가치 있게 여겨서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서 두 주인 중에서 재물을 선택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부자와 그 형제들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길에서 갈려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증언도 들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요. 증언도 들었어요. 권함도 받았지만 재물을 섬기느라고, 두 주인 중에서 재물을 선택해서 재물을 섬기느라고 그 권함을 받지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돈이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돈이 사람보다 가치가 높아서 돈이 신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재물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가장 풍성해요.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그렇지만 재물은 지극히 낮은 것이어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을 얻는 일에, 사람을 얻는 일에 쓰이고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필요한 건 널리고 깔리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저에게 찾아온 모세와 선지자는 너무 많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에게 찾아온 우리 부모님을 시작해서 저에게 찾아온 모세와 선지자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 많은 모세와 선지자 덕분에 저도 이제 그 역할에 조금 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증언이 들렸고 어느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듯이 성경 말씀으로, 또는 사람으로, 때로는 어떤 글귀 하나로, 지나가는 어느 어린이의 말로, 때로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장면 속에 그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여기서 듣고 받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 내가 그 안에 죽거나. 제가 죽을 때 천사들이 저를 받들어서 예수님 품으로 데려다주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다면, 내가 신앙이 있다면, 그거는요, 어떤 증거냐면 수많은 모세와 선지자가 여러분을 찾아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신학 박사를 가진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누워있는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권함을 듣고 이 증언을 받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목사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사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요, 목사가 말해도 들리지 않던 증언이 여러분이 말할 때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은 되게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듣고 회개한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다 계시고, 이게요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수많은 땅에, 수많은 상황에서 이 일이 계속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이 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일이 할 만한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0배, 60배, 100배로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내가 귀를 닫았을 뿐이지 진짜 많아요. 이 가운데는 저의 증언을 듣고 회개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요, 그분은 먼저 보냄받은 모세와 선지자가 그분의 마음에 끝없이 노크를 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저의 증언을 듣고 받으신 겁니다. 저는 증언을 하면서 되게 지칠 때가 많아요. 막 지쳐요. 그러나 제 다음에 모세가
다음의 선지자가 증언할 때 받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오늘의 한 번의 두드림이 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로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입니다. 그 회개는 예수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소리에 귀 막고 있으면 고통으로 들어가 고통 속에서도 갑질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모세와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증언하고 권하고 또 받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증언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회개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